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과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저작이 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정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시편이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시편 중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특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첫 번째로 이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이 시편은 이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수가 가장 긴데도 불구하고 매우 단순하고 또 정교한 그런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22개, 알렙부터 타우까지 22개인데 이 1절에서 8절까지 각 알파벳 하나하나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긴데도 그런 식의 그 형식을 답관체 형식이다 또는 알파벳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176절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굉장히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122절하고 132절을 빼면 모든 절 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이 통일되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 절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동일한 그런 개념이지만 약간의 좀 그 용어마다 조금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뭐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이런 식으로 모두 그 율법과 관련되어서 11개의 그런 용어들을 절마다 바꾸어가며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그런 그 풍성함들을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는 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 뭐 기쁠 때나 또는 슬플 때나 뭐 분노할 때나 두려울 때나 염려할 때나 어리석을 때나 아무튼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통찰해낼 수 있는 통찰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의 어떤 구성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시편이어서 이 119편이야말로 히브리 시문학의
백미라고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열심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을, 그 갈망을 촉진시키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이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기에 그 말씀이다 이렇게 찬양을, 그 176절에서 단 2절을 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가?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내재되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시인의 사랑은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 계시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추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추구와 그런 연구, 알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허구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는 언약 백성에게 이 참다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참다운 인생을, 참다운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참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지혜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잠언과 유사한 지혜 문학시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역사와 우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과 악을 결정해주는, 또 복된 삶과 복되지 않은 그런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구속사상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례문답 1문답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그런 표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시편은 바로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교훈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구속사를 누가 이루시고 구속사의 대상은 누구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을 하시는 동기는 무엇이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이자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고다. 이게 이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 진리를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이 모든 세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들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그들이 걸어가는 발의 등불이고 그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만 보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그 8절씩 그렇게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완비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특별히 이 완벽함의 완전함의 기준을 여호와의 법, 즉 율법에 두고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 앞에 우리의 흠과 결점만이 그렇게 드러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의 온전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이 시인이 인간의 실상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근거 없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그런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이런 1절의 이런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그런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이것저것에서 정말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과 의를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마 이 정도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어떤 이런 간음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 또는 우상숭배나 배교 등과 같은 신앙적인 범죄를 짓지 않는 것을 바라는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산상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함이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치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곧장 제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물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 온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다 거기에는 결점과 흠이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선행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인가 이렇게 적금을 하면 3년 만에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정부가 보조해가지고 그렇게 목돈을 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제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그 이중적 중보라고 하는데, 이 두플렉스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섬김을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냐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도달해야 될 그 최고의 목표인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서기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거니까 하고 우리의 낮은 수준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이런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점도 흠도 없고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을 서기를 원하는 이 기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런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그런 나약함과 허물을 극복하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목표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그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인해서 마음을 상해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표를 잃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당신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역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냥 적당한 성도의 상대적인 그런 도덕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 또는 신앙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으로 내가 할 바를 다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표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주님의 때에 정말 주님이 모른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쫓겨났던 그 마태복음 7장 그 예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법을 행하고 그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런 다양한 그런 오늘날 번영신학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들을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자가 누리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복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 알고 있는 복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누리는 참된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에 의해서 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람의 복됨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그게 복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이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매 순간 여호와의 법을 순종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런 상태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결과가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니어도 그것을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결과가, 이런 추구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것 자체가, 이런 과정 자체가 복이 있는 삶이기에 우리 삶이 어떠하더라도 충성되게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그를 구하는 그런 삶이 참된 인생이고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침부터도 이 잠을 깨고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이것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이런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주는 유일한 등불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이 말씀을 향한 이 시인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말씀을 향한 추구,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9편을 살펴가는 중에 그런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를 실제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서 잊혀진 그런 감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176절이라고 하는 정말 긴 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준 그 유익과 그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 추구를 정말 열렬히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모쪼록 이 시편 119편을 살피는 중에 우리 안에서 말씀을 향한 그런 추구와 사랑이 또 그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신이 누렸던 그 유익을 우리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자체로 그 과정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비록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정말 아멘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